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하늘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에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존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이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죽으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던 히스기야에게 아마 이 말씀은 참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는 달리 상황은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은 포위한 상태였고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지금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이 히스기야처럼 약속받았다 할 때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서 곧바로 상황이 좋아지거나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히스기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언제 그 일을 이루실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 여러분 계속 되어진다라면 묵묵히 기다리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기다리는 동안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 의심도 될 법도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바로 이 기다리는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동안 그 기다리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연단되어지고 또 단단하여지는 것이죠.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이 가정 참 힘든 가정인데 아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아내분이 암에 걸려서 오랜 동안
항암 치료를 지속하고 있던 중에 발가락에 상처가 생겼고, 이 상처가 이제 빨리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어, 그래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이 발가락 치료, 이게 뭐다고 항암 치료를 중단할 만큼 중할까? 이 발가락 치료를 이렇게 집중했는데 이게 전혀 호전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혈액의 독성이 이렇게 수치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계속 이 혈액이 신경을 건드려요. 상처에 난 신경들을 건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상처도 이게 정상적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약을 안 발라도 스스로 자가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상처가 아물고 뭐 이렇게 되어질 텐데 이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출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괴사가 됩니다. 세균 감염과 괴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이 발가락의 상처를 치료하다가 결국 엄지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발가락 하나를 이제 수술을 하고 절단을 했는데, 이 절단하고 나서도 이 통증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통증이 계속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발가락 5개를 다 절단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는 우선은 둘째치고 우선은 통증 때문에 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계속 통증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이 발가락을 절단하고 치료하는 중에 남편이 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가족들 논의하고 그래 수술을 해버리자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열어보고 이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닫았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못하고 지금은 남편도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몸속은 지금 두 분 다 항암 치료를 계속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발가락을 다 절단하고 퇴원을 하셔서 집에 와 계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두 분을 뵙고 왔습니다. 이 두 부부가 2022년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다. 가족들의 또 안내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그해 말 12월 달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2023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건데, 신앙이 그 사이에 뭐 제대로 뿌리를 내릴 겨를도 없이 계속 이런 환경의 어려움 속에 힘겨워하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제는 남편도 이제 같이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 치료될지는 알 수 없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느꼈었던, 이 두 부부를 만나면서 느꼈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 어려운 때 정말 낙심하고 그럴 만한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때를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제가 이전에 아마 그 가정 많이 신방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정을 신방하고 병원을 신방하고 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제가 자주 갔었는데, 아내분이 자신의 아픈 몸 때문에 정말 이전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암 치료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이후에 발가락 때문에 통증, 이것 때문에는 거의 신방하면 그 표정에서 그 드러나는 거, 이 역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힘듭니다.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그런데 지금 상태, 뭐 발가락을 다 절단하고 여전히 뭐 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의 몸 상태가 뭐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저 이 자신의 몸 상태, 그 아픔과 문제 때문에 매여 있는 이러한 상태였다라면, 이제는 그런 문제로부터 그냥 자유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분의 표정과 말 속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자신의 몸 상태는 어렵지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 부부가 이제 서로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빨리 나아서, 이 사람이 빨리 나아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냥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더 이상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상태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매여서 매일매일 근심하고 힘겨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자유하고 말씀에 붙잡힌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곧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혹은 더 심각한 상태로 번져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제에 휩싸여서 끙끙대면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막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다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어두운 낯으로 근심과 염려 속에 한숨 지으며 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때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남유다를 침략해 왔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구스 왕이. 그래서 결국 아수르 왕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려다가 이 침략하려는, 완전히 정복하려는 상황에서 또 다른 또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항복해라. 너희 항복해라. 항복 선언을 권유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권유가 아닙니다. 거의 반협박에 가깝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보다 오히려 아수르 왕이 더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구스가 또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갑자기 구스 왕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구스 왕이, 이는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다를 구원하시고자 지금 구스 왕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서신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였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이때에도 자신이 가지고 온 편지, 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것을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분인 것을 히스기야가 아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니라. 히스기야가 지금 구스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스 왕, 그들이 공격해 오면 좀 나아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이 기도 속에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땠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뭐 이랬던 히스기야가 지금은 담대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을 통해서 점점점 단단하여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환난이 있든지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실하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들, 또 생각지 못한 아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며 한숨 지으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기도함으로 아뢰일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정말 역사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몫이 참 중요하고 큽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땅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아픔과 염려와 문제들을 투성임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